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우리 같이 인사하기로 원합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것도 주님의 은혜인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중고등부 친구들이 같이 찬양 인도를 하는데 역시 나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몸이 가벼운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율동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창세기 42장에서 요셉의 삶에 관해서 우리가 같이 조금 더 살펴보기로 합니다. 요셉은 무엇보다도 꿈을 꾸는 자였죠. 하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꿈을 주시고, 물론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꿈을 꿨을 때는 이 꿈이 무엇인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13년 후에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또한 그의 이름이 사브나 바네아로 바뀌어짐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전달하고 생명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의 꿈을 만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13년인가의 세월은 요셉에게 쉬운 삶은 아니었습니다. 요셉이 조금만 올라가려고 했을 때 그의 삶은 바닥으로 떨어지는 여러 차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요셉의 옷이 바뀌어지는 것을 통해서 요셉이 어떠한 삶을 살아갔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채색 옷이 벗겨지고 노예의 옷을 입었다가 가정총무의 옷을 입었다가 다시 죄수의 의복을 입게 됩니다. 또한 2년 동안은 잊혀짐의 고통을 당하는 사람도 이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궁극적으로는 세마포의 옷을 입힘으로 말미암아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두 번에 걸치는 꿈들을 통해서 요셉이 그 꿈을 해몽하고 무엇보다도 이 꿈의 해석은 하나님 앞으로 비롯됨을 오늘 요셉이 고백함으로 인해서 이 꿈을 해석하게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요셉이 세워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요셉은 이 문제를 오늘 살필 뿐만 아니라 이 문제에 관해서도 대안을 제시하는 사람이었죠. 이 애굽에 7년의 풍년이 있고 또한 7년의 흉년이 있는데 이 7년의 흉년은 7년의 풍년을 조금도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흉년이 계속될 것을 오늘 이 요셉이 풀이를 합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이렇게 얘기하죠.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을 세우면은 하나님께서 이 세우는 이 지혜롭고 명철한 삶을 통해서 애굽을 건질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할 수 있다라고 오늘 요셉이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혜롭고 명철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요셉 자신이었습니다. 요셉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고 또한 요셉은 애굽의 모든 삶을 다 경험했기 때문에 어떻게 지혜롭게 어떻게 명철하게 이 모든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풍년 때 5분의 1을 저축함으로 말미암아 이 풍년 때 5분의 1을 거둬들이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풍년 때 5분의 1을 저축해 둠으로 인해서 이 7년의 흉년을 대비하는 것이 오늘 요셉이 제안하였던 바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창세기 42장과 43장에서는 요셉이 형들과 두 번의 만남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만남을 갖는 과정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구조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야곱이 먼저 아들들에게 양식을 구해오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42장에도 그렇고 43장에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2장 중반에 보면은 요셉과 형들이 만남을 갖고 43장에도 형들이 요셉과 만남을 갖습니다. 그런데 두 만남의 차이점은 그 동생 베냐민이 함께하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42장에서는 이 베냐민을 놔두고 10명의 형제들만 요셉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43장에 가면은 베냐민을 포함해서 11형제가 다시 요셉을 만나는 만남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만남과 또한 이 만남을 통해서 오늘 요셉이 그 형들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야곱의 아들들, 요셉의 형제들에 관해서 오늘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절과 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과 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하매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 요셉과 요셉의 형들이 만나게 되는 것은 이 요셉과 헤어진 지 22년이 지난 후에 만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요셉이 13년 동안 애굽에서 오늘 어려운 시간들을 겪었었고 30세의 총리가 된 후에 7년의 이 풍년의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풍년의 시간에 오늘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서 이 풍년을 또한 흉년을 대비한 모든 것들을 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면에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 풍년이 언제든지 계속될 줄 알고 그들은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풍년이었고 또 그 다음에도 풍년이었고 7년 연속 풍년이 계속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을지를 이 형들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다음 해를 위해서 준비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흉년은 애굽뿐만 아니라 오늘 고대 근동아시아 전체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41장 56절과 57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6절과 5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들어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57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56절 말씀에 보면은 온 지면에 각국의 기근이 심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이 지금 들리는 소문에 의하니까 애굽에만 양식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백성들은 이 기근을 이겨내기 위해서 애굽의 식량을 사기 위해서 다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팔레스타인 땅에서도 이 가나안 땅에도 동일한 기근이 들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보기에 야곱이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이 애굽에는 양식이 있고 우리 가운데는 양식이 없기 때문에 이 양식을 사오라고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 3절에 오늘 이 창세기 기자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형 10사람이 그 다음 절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이 되죠. 이스라엘의 아들들, 야곱의 아들들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오늘 이 3절에는 요셉의 형 10명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곧 요셉과 이 형들이 만나기 때문에 이 형들과 만남이 곧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요셉의 형 10명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오늘 모세는 이 요셉과 형들이 곧 만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새 한 가지 우리 가운데 의문이 드는 게 있습니다. 왜 요셉은 이 7년의 풍년의 시간에 아니 흉년이 드는 2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이들을 먼저 찾아가지 않고 요셉의 형들을 찾아가지 않고 그들이 오는 것들을 기다리고 있었을까 하는 점입니다. 왜 요셉은 분명히 이 온 세상에 기근이 들 것을 이미 알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해서 2번에 걸친 꿈을 반복하게 하고 그 꿈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세상에 하실 일이 무엇인지 요셉은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셉은 이 풍년의 7년 기간 동안에 이 팔레스타인을 다녀올 수도 있었고
또한 그 형들을 찾아갈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가지 않았을까라는 오늘 의문점이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흉년이 진행되고 이 흉년이 온 세상에 온 지면에 미침으로 말미암아 각국에 흉년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 형들을 찾아서 먼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지는 조금 이따 한번 다시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22년이 지난 후에 오늘 형들과 요셉이 만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22년 후에 오늘 서로를 대면하면서도 아는 자가 있고 모르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7절과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아멘. 오늘 이 곡물을 양식을 사러 오는 사람들 중에 요셉의 형들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요셉은 이 기근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대상이자 또한 이 모든 기근을 해결하는 해결자로서 오늘 이 요셉이 모든 부분들을 책임을 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아마도 요셉이 모든 사람들을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특별히 타국에서 오는 사람들, 이 타국 중에서도 오늘 가나안 땅에서 오는 사람들은 요셉이 특별히 염두에 두고 그들이 오게 되면은 요셉을 만나도록 하는 조처를 아마 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런 부분들은 생략이 되어 있지만 요셉은 아마도 여러 가지 조처를 통해서 분명히 가나안 땅에도 기근이 들기 때문에 이 기근 중에서 오는 형들이 올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형들이 오게 되면은 자신이 만날 것을 오늘 다 준비를 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만남이라는 것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중가요사도 이런 표현을 했었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고. 대중가요 중에서도 일말의 진리를 담고 있는 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이 만남은 철저히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만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나지는 이 만남 가운데서 오늘 요셉의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22년이란 시간이 흘렀었고 자신들이 노예로 판 사람이 오늘 애굽의 총리로 서 있을 줄을 그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또 요셉처럼 이 애굽 사람들은 수염을 다 밀고 오늘 복장을 깔끔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동생인 요셉인 것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8절 말씀에 보면은 요셉은 그 형들을 다 알아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43장 말씀에 보면은 요셉이 형들과 함께 식사의 자리에 앉을 때는 그 형들의 순서를 다 그대로 오늘 순서대로 앉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르우벤부터 베냐민에 이르기까지 그 서열에 따라서 그 형제들을 다 앉히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요셉은 이 만남의 날이 올 것을 계속적으로 기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셉은 형들은 자신을 잊었을지 몰라도 오늘 요셉은 형들과의 만남을 계속적으로 바라고 꿈꾸고 또한 그 일이 실행될 것을 이 요셉은 늘 기다리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형들을 보자마자 바로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그 형제들을 보자마자 요셉은 알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형들은 요셉을 알지 못하고 있었지만 요셉은 그들을 보자마자 바로 자신들의 형인 것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9절 말씀에 보면은 오늘 요셉이 이 형들을 알아보고 나서 오늘 생각해내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아멘. 오늘 5절 말씀에 6절 말씀에 보면은 이 형들이 요셉의 앞에서 꿇어 엎드려 절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요셉이 생각해낸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꾸게 했던 두 번의 꿈을 이 요셉이 생각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이 오늘 이루어졌다는 것을 요셉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요셉은 그 꿈을 알면서도 오늘 이 형들을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정탐꾼이어서 지금 양식이 풍성한 이 애굽을 정탐하러 온 정탐꾼이라고 오늘 요셉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이 형들에게는 가혹한 시련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형들에게 있어서는 이 말 자체가 너무나 힘든 말입니다. 우리가 정탐꾼이라, 우리가 정탐꾼으로 왔다라는 이야기 자체가 오늘 그들에게는 받아들일 수 없는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오늘 양식이 풍성한 애굽에, 특별히 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애굽을 공격하고 있던 상황에서 요셉의 말은 합리적인 이야기로 들리고 있습니다. 너희 10명이 정탐하러 이 땅에 왔었고 너희들은 정탐꾼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또한 그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 요셉의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끝끝내는 이 형들로 하여금 그들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오늘 이야기하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아멘.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은 정탐꾼으로 몰리는 이 형들이 자신들이 누군지에 관해서 오늘 밝히고자 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밝히고자 하는 모습 가운데서 오늘 그들은 두 가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12 형제였는데 한 사람의 우리는 아들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12 아들이 자신들인 것을 오늘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막내의 아들 베냐민은 아버지와 함께 있다. 왜냐하면 야곱이 이 베냐민에게 혹시 해가 될지 몰라서 이 베냐민을 같이 보내지 않았기 때문에 이 베냐민은 야곱과 함께하고 있는 것이 오늘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이야기하는 것은 반은 맞지만 반은 틀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형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우리 가운데 12 형제가 있었는데 하나는 아버지한테 있고 이 11째가 되는 요셉은 단지 없어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단지 없어진 사람이었을까요? 요셉은 무슨 일이 생겨서 잠시 없어져 버렸던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아니죠. 실은 이 요셉에 관해서는 오늘 그들이 더 정직하게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됐습니다. 한 형제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그를 너무나 사랑하고 그만 너무 편애하다 보니까 우리 마음에 시기심이 생겨서 그를 우리가 죽이려고 했었고 그를 죽이지는 못하고 우리가 은 20에 팔아버렸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오늘 정직한 대답입니다. 오늘 그런데 이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이야기를 하고 진실된 이야기를 하면서도 오늘 요셉에 관해서는 정직한 고백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요셉이 이 형들을 분명히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었고 만날 수 있는 여건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요셉은 형들을 만나지 않았을까? 그 이유가 오늘 이 요셉은 형들이 얼마만큼 진실한지를 알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요셉은 형들을 계속 정탐꾼으로 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이 오늘 그들이 확실한 자인 것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요셉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오늘 16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또 오늘 1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그리고 20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요셉이 그 형들을 만나지 않았었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그 형들을 시험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과연 그들은 진실한 자들이 되었는지, 오늘 그들은 이 시간이 지난 후에 그들의 삶이 바뀌어졌는지를 오늘 요셉은 알고 싶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13년의 시간을 통해서 요셉을 단련하셨죠. 우리가 시편 105편 1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은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 그래서 이 13년의 단련의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13년의 시간은 말씀이 요셉을 단련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22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요셉의 형들은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요셉의 형들은 과연 그들이 이야기하는 말대로 진실한 자들이 되었을까? 오늘 그들의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 보시기에, 또한 다른 사람 보기에 진실한 자로 바뀌었을지가 오늘 요셉이 알고자 하는 바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요셉이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들을 오늘 그냥 보냄으로 말미암아 오늘 애굽에서 자신이 이 형들을 만나게 된 가장 큰 이유도 과연 요셉의 형들은 그들이 진실한 자로 바뀌어졌는지, 오늘 시험을 통해서 이 요셉의 형제들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알고자 하여서 오늘 요셉은 만남의 시간을 일부러 늦췄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오늘 이 만남의 시간이 되었을 때 요셉은 그의 형들이 과연 진실한 자인지를 오늘 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험은 오늘 형들에게 유익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우리 2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아멘. 오늘 이 형들이 요셉과는 통역을 사이에 두고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들이 히브리 말로 하고 있으면은 오늘 이 요셉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고 생각하고 자신들끼리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13절에서 우리 하나의 형제는 없어졌다라고 했던 이 형들이 오늘 이 어려움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오늘 그들이 자신들이 22년 전에 범죄하였다는 것을 그들이 깨우치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 어려움이 닥치게 된 것은 실은 우리가 22년 전에 우리 아우에게 범하였던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닥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죠.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오늘 그 형들은 그 동생이 괴로움에 처했을 때, 아니 이 죽으라고 오늘 구덩이에 던질 때 오늘 그들은 동생의 괴로움을 보면서도 마음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그 마음에 조금 더 아파하지 않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그 괴로움을 보면서 즐겨했던 자들이 바로 이 형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괴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는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한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오늘 말씀을 뒷부분에 보면은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만 더 보실까요? 우리 28절 말씀입니다. 42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28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길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아멘. 오늘 이 형들이 시므온만 오늘 요셉에게 맡겨둔 채로, 시므온만 감옥에 갇힌 채로 오늘 나머지 9명이 양식을 싣고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영안에서 잠시 짐을 풀고 있는데 이 짐 속에서 자신이 식량들을 사러 갔던 돈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을 발견하고 나서 오늘 형들이 어떻게 고백을 하고 있죠? 오늘 28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전에라면은, 이 형들이 전에라면은 어떻게 했을까? 왜 이 돈이 이렇게 있지? 이것을 왜 우리가 분명히 지불을 다 했고 이 돈이 오늘 그들 가운데 전해졌을 텐데 왜 이 돈이 왜 이렇게 있을까? 오늘 그들은 그렇게 반응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요셉을 통해서 이 진실함 건에 관해서 오늘 시험을 겪고 오늘 그들 가운데 괴로움이 닥칠 때 오늘 그들은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손길을 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지금 이 자루에 오늘 돈이 있고 이것으로 인해서 공경에 처하는 이 모든 것은 그 어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런 곤란함을 우리에게 행하셨다라는 것을 오늘 형들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이 시험이라는 것이 때로는 우리 가운데 여러 가지로 작용을 합니다. 분명히 오늘 이 형들이 고백한 것처럼 이들이 어려움에 처하고 괴로움에 처한 것은 그들 가운데 행했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고난과 모든 괴로움과 모든 어려움과 모든 시험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괴로움은 그것은 분명히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말씀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나서 예수님이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가 38년 동안 오랫동안 병들어 있었던 이유는 그가 지었던 죄의 결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병듦이었기 때문에 그에게는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는 죄를 끊어버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어려움과 고난은 어떤 이유 때문에 우리에게 오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잘 살펴보고 또한 그 고난의 원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물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형들은 자신들이 겪었던 이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자신들의 잘못을, 자신들의 죄악을 발견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아우의 일로 인해서 우리가 그가 괴로움을 그렇게 당하였을 때도 우리가 그 괴로움을 듣지 아니고 보지 않았다라고 오늘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은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에 관해서 다른 사람에 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는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칠 때는 그것이 혹여나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 때문에 이 어려움이 닥쳤다라면은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고 우리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올 때는 우리 자신들을 먼저 돌아보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는 필요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어려움을 통해서 자신들을 살펴보고 이 괴로움에 귀 기울이지 아니었던 자신들의 그 무정함을 오늘 분명히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들에 관해서 살펴봐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는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셔야 되는 거죠. 저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 어려움이 겪어진다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 자신들에 관해서 보는 것입니다. 나의 죄악으로, 나의 잘못으로 인해서 혹여나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지, 결코 다른 사람들에 향해서는 그런 눈으로 봐야 되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서는 긍휼의 눈으로, 저가 저 어려움을 겪고 있고 저런 고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인해서 같이 울고 같이 마음 아파야 되는 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무언가를 행하실지를 우리가 기대해보는 눈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들을 살펴봐야 됩니다. 또한 오늘 이 고난은 오늘 요셉의 형들로 하여금 오늘 배후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이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일들을 행하셨고, 이 일들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뜻은 무엇인가를 오늘 형들이 묻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는 고난이 주는 유익입니다.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우리 배후에서 우리의 모든 만남과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또한 섭리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하실지를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이 어려움과 또한 이 고난이 우리 가운데 주는 유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셉은 그것을 위해서 이 22년 동안, 아니 그가 오늘 9년 동안의 시간을 일부러 오늘 놔둠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정확한 때에 오늘 형들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들의 진실함과 그들의 말이 얼마만큼 진실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얼마만큼 변화되었는지를 알기 위해서 오늘 시험을 통해 오늘 그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련은 오늘 한번 끝나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43장에 가면은 두 번째로 오늘 요셉이 시험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들이 그들의 죄악을 철저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요셉을 만날 수 있는 준비로 변화될 수 있는 시간들을 오늘 허락함으로 인해서 그 형들이 변화된 가운데 다시 한번의 만남을 통해 그들을 진정으로 용서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요셉 자신과 또한 형제들과 또한 이스라엘 전체에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계획이 무엇이었는지를 오늘 형제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과 또한 우리의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닥칠 때, 우리 가운데 이 괴로움이 닥칠 때, 이 괴로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혹여나 우리 가운데 있는 이 괴로움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고 또한 우리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